(89문하고) (90문) 하겠습니다. 89문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라고 묻고 답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강도, 특별히 강서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서 죄인을 설복하시고 회개시키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위해서 효력 있게 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88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시는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편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통상적인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의 강서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그냥 성경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명되어져서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 머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해명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돼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뜻도 모르고 성경 구절 다 외웠다. 저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청년 때 어떤 집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은 성경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가지고 누가 막 시키는 거야. 막 해보라고 하면 막 줄줄줄 나와요. 근데 언제 확인할 시간도 없어. 하도 빨리 해버리니까. 성경을 다 외웠기 때문에 자기는 도통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고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돈 바쳐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다 외웠어도, 그리고 성경을 요새는 이제 몇 독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몇 번 썼느냐, 필사했느냐, 그래가지고 필사한 노트를 쫙 이렇게 꽂아 놔가지고 이게 자기가 마치 대단한 신앙의 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또 다른 오류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고 다르고 하기보다 그것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에서도 마찬가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정 예배에서도 해명된 말씀을 가지고서 예배해야 돼. 그냥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읽어가면서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효력 있는 방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증가시키는데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그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했는데, 통상적인 방법은 성경을 읽어서는, 읽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 네시가 간다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직함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간다게라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갔어요. 특별히 이사야 52, 53장을 읽으면서 이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는데 도대체 누군가 하면서 아주 골똘해가지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확 깨닫게 하시면 되지.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대부흥을 겪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마리아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바쁜 빌립을 너 저쪽으로 내려가, 광야로 가는 길로 가. 가지고 빌립은 뭐 성령 하나님의 순종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광야에 가면 막 수많은 청중들이 있을 줄 알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갔는데 딸랑
마차에 그 당시에는 마차는 아주 좋은 거예요. 벤츠 타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차에다가 앉아가지고 수행원도 몇 명 있었겠죠. 예, 그러면서 앉아서 이사야를 읽고 가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고자인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강권해서 올라가서 가르쳐라. 그래서 그걸 풀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빌립이 가서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다게처럼 아무리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아야지 하면서 막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강서를 통해서,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일에서 강단에서 주어지는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인격적인 사람이, 부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하는 강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일날 딱 듣고 덮어놓고 다른 거 하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설교 듣고 또 덮어놓고 다른 거 하다가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일에 주어진 설교 말씀을 일주일 내내 내가 묵상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근데 그거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만약에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이제 오늘 2장을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건데, 제가 이 다니엘서를 2장을 보기 위해서 적어도 책을 한 1000페이지는 더 봤어요. 목요일 날 본 것만 600페이지 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논점들이 막 갈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막 써놓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써놨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설교하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냥 확 깨달아가지고 그냥 확 전달해 버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한 수많은 선배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말씀을 다 점검하고 찾아보고 또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계속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생각하고, 목사님 못 하나 사다 주세요. 못 사러 가면서도 생각하고 화장실 타일 좀 갖다 주세요. 그거 갖다 주면서도 또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 해야지. 먼지가 푹푹 나는 속에서도 다니엘서 2장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1시간짜리 설교를 듣는데 1시간만 묵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늘 이게 어려움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주일에 말씀을 듣는데 최고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날 중에 주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에 주어지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들을 설복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설득하고 복종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앉아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하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까칠해가지고 말이야 맨날 회개하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발견되지 않으면, 그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그 죄에서 떠나는 회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난 다 회개했는데 또 뭐 할 게 있나? 그럼 아직도 자기가 지금 말씀으로 자기를 다 못 보고 있는 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개해 나가야 돼.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이 보이고 잘못된 생각들이 보여서 아,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강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거룩하면서 자라가게 되고, 또 위로 가운데에서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위로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일이에요.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동영상 공부하잖아요. 동영상을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여기서 공부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하세요. 그냥 다른 거 다 끊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분주한 중에도 은혜를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모함이 없이 그냥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듣기는 듣는데 우리 속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씀했던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또 먹고 또 먹고 또 정리하고 내 속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도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데 확인해야 되죠. 그죠? 확인하고 또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런 삶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이게 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그랬더라? 목사님 무슨 동물 좋아하세요? 난 소 좋아해. 왜 소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는 소 국물도 먹고 근데 소는 먹을 게 있을 때 먹을 게 있을 때 잔뜩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이렇게 그 외양간 옆에 있는 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 그러니까 얘들은 시골에 보면 이렇게 그 부엌이라고 그러죠. 부엌에 불 때는 아궁이 옆에 그 옆에서 소가 살았어. 소가 자고 저는 바로 그 옆 방에서 자요. 그러면 소가 자다가 푹푹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소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 보면 소가 밤새도록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그적 하고 있어요. 침이 나올 정도로, 허연 거품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을 텐데 막 어그적 밤새도록 씻고 있어요. 네, 뭘 씹었겠어요? 뭐에 먹은 거를. 소는 위가 3개가 있어요. 가지고 4개인가? 네, 4개가 있나? 하여튼 이거 많은데 그래서 이게 실컷 먹을 때 한꺼번에 그냥 이따만한 통에다가 그냥 다라에다가 하나를 다 먹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씹어서 다시 삼켜. 또 꺼내서 씹고 삼키고, 꺼내서 씹고 삼키고. 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아침에 교리 공부하고 또 설교 듣고 또 오후에 또 공부하고 한 거를 한탕 먹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씹어서 내가 다시 꺼내서 다시 씹고 소화시켜서 다시 집어넣고. 그래야지 소가 되지. 소처럼 이렇게 튼튼하고 강한 신앙의 용사가 되지. 그냥 먹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내보내면 무슨 게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강하고 또 위로를 받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다 못하지만, 이렇게 잠언 이 다니엘의 그런 그 어떤 신앙과 삶을 생각해봐도 그가 정말 계속해서 어려서 그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세상의 그 왕국 속에 들어가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계속 말씀을 잔뜩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묵상 훈련이라고 하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묵상 훈련을 교육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어려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계속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먹고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방도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학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바깥에도 어두워, 깜깜해. 자기 눈도 어두워져 있어. 그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일반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계속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아직도 못 뜨고 있으면 어떡해? 바깥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잘 선포가 되고 잘 해명이 돼도 자기 눈이 감겨져 있으면 무슨 의미인지 똑같잖아. 바깥에 어두워도 자기도 어둡고 똑같지요. 근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종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눈을 떠서 보게 해줘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방토로 사용되지만,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사용되지만 우리의 눈을 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정연이 깨달았어요? 카를 하는데 어떻게 귀를 기렸을까 하면서 카는 거야. 아니면 말씀을 깨달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깊고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바다에 가서 수면 한 10m 보면서 내가 바다 다 봤다. 10m도 많이 본 거죠. 근데 바다 제일 깊은 데는 어디까지 있어요? 몇 메타? 혜성이. 바다 제일 깊은 곳 몇 메타예요? 한 12,000m 더 되죠? 뭐 어디 무슨 여기 필리핀 어디 가는 거 뭐? 그렇죠, 해구. 맞아. 바다 속에도 그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 해구가 12,000m도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깊어요. 모든 깊고 넓고 광활한 것이 끝이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나이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알아가지고 뭘 다 안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면 알수록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감히 측량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더 깊이 배우겠다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과 자신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조금 알아가지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속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절대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들도 만나보면 물론 그 고생했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말도 안 통하는데 사람들한테 막 어려움을 당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사역을 해가지고 뭐 한 10년, 20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게 너무 큰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에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하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갖다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오류예요. 다 넓게 봐요. 넓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신의 사역과 다른 모든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주관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 막 죽을 똥 살 똥 했어. 또 막 박사까지 했다고 해봐요. 막 외국에 가가지고 막 10년, 15년 고생해가지고 이제 박사 됐어. 그러면 이제 그 틀에서 이제 그냥 큰 성을 쌓아놓고 도무지 이제 밖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균형 감각.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만 말씀이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자, 구신문 보세요. 자, 구신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되려면 우리의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부지런한 마음의 준비. 어제도 예배당 공사하는데 오겠다고 하셨는데 오면 좋죠. 하루라도 줄일 수 있죠. 근데 우리 너무 피곤하면 직장 생활 일주일 주 5일째 하면서 막 힘들었는데 토요일 날까지 와가지고 또 먼지 뒤집어 쓰고 또 일하면 또 힘들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쉬고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하더라도 조금만 하고 해야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토요일 저녁부터 적어도 주일 들을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TV를 보거나 또 인터넷 보거나 막 이러고 있으면 다음 날 말씀을 듣는데 이 자리는 여기 와 있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돼요. 막 그 무시무시한 영화를 본다든가 그러면 그냥 또 꿈도 꾸잖아요. 안 꿔요? 꿈 꿔요. 그러면 이제 또 잠도 못 자고 소요리 문답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 꿈에 나타난 그 영상만 환영만 나타나요. 환영. 세상의 영광의 환영. 사단이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줄게.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환영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오고 자꾸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기도로서 준비하고 저녁에도 좀 일찍 자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와야 돼요. 자,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시편 19편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다.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 그 말씀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다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는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일만 그만큼만 해. 그러니까 월급 받는 그만큼만 해. 그만큼만 해도 잘해 요즘에는. 월급 받는 것에 한 반만 하려고 하고 아예 조금만 하고 자리만 채우다가 월급만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보다 2배, 3배씩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일 자체가 즐거움이 돼요. 그 일 자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요. 그 일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일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진정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잘 살 것을 우리는 다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디 가서도 잘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역할,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듣는데 졸고 맥체인 성경 읽기도 안 하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집안에서 새는 뭐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말씀을 잘 안 받고 그냥 늘 허투루 말씀을 들으면 밖에서도 허투루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모든 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 너는 왜 이렇게 재밌어? 넌 학교가 재밌니? 이게 물어봐야 돼. 근데 그냥 애들이 불평하면 나도 같이 불평하고 막 선생님 욕하고 뭐 뒤에 가서 뭐 뒷담화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교회 다니는 애나 뭐 똑같네 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 그냥 난 천국 가는 티켓만 받아놨으면 됐지 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아니에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면 그 티켓이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자기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어떤 세상의 자원을 더 많이 가지면 또 어떤 좋은 지위를 가지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자기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의 환경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 너 뭐 때문에 행복하냐? 보니까 나보다 차도 안 좋고 집도 안 좋고 모든 환경이 나보다 안 좋은데 뭐 때문에 행복한 거야 도대체? 나도 좀 그걸 좀 가르쳐줘 라고 누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귀하게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강설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참으로 위로를 받으며 힘있게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자리로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부지런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들을 저희들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